그 주보에 보면 하나의 도식이 하나 있는데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이라는 것하고요. 1 더하기 9는 네모다 라는 것. 이 두 가지 도식이 있습니다. 자,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 이것과 1 더하기 9는 네모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단순히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운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공부를 더 배우고 싶을까요? 또 실제로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이라는 것과 1 더하기 9는 네모다라는 것, 어느 게 더 편하고 어느 게 더 배우고 싶은 걸까요? 편하기는 아마 1 더하기 9는 네모다,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답이 정해지니까. 딱 정해지잖아요. 다른 답이 있나요? 없어요. 딱 하나. 그렇죠? 1 더하기 9는 뭐죠? 10이라는 답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러나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이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아이한테 시험 문제를 주면서 자,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 이러면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몇 가지의 방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답이 나올 수 있죠. 1 더하기 9는 10 이런 단 하나의 답만 나오는 방법이 아니고 1 더하기 9부터 시작해서 9 더하기 1까지 9개의 답을 낼 수도 있고 또 소수점을 아는 아이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기호 수학의 기능을 아는 아이들은 더 무한대로 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세상에 답이 하나일까요? 아니면 세상은 답이 여러 가지 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답은 언제나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만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건 뭐죠?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답들이 있고요. 그 많은 답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우스갯소리로요. 우리는 답을 원하죠. 답을 원하니까 어떻게 하죠? 마음이 답답하죠. 왜 그럴까요? 이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으니까 다 답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답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의 답만 원하는데 세상은 너무나 많은 답이 있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열어주는 걸까요? 많은 가능성, 많은 미래, 그리고 어떠한 창의적인 것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 더하기 9는 네모라는 것보다는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이라고 하는 이쪽이 더 우리에게 더 삶에 맞고 더 좋은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고 감각적으로 아는데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어린이들은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수학을 물어보면 네, 저는 수학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2003년도에 PISA라고 하는 수학 구분 결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홍콩과 핀란드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수학에 대한 흥미도와 학습 동기, 즉 수학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전체 41개의 나라가 참석했는데 그중에 흥미도는 31위, 학습 동기는 38위.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배우고 싶을까요? 배우고 싶지 않을까요? 배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부는 어떻게 해요? 수학 구문의 결과는 3등을 차지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핀란드는요, 오히려 거꾸로 수학 구문에서 우수한 1등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도는 굉장히 높고 또 학습 동기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수업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희한하죠. 공부 시간이 없는데 1등도 하고 수학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3위를 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배우고 싶지도 않고 배울 의사도 없고 그리고 수학 숙제하면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무겁다, 힘들다, 싫다 이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국 학생들의 33%는 이 생각을 먼저 하고요. 좀 더 심한 일본은 51%가 수학이 싫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 핀란드는 6.7%가 수학이 힘들다고 생각한 거죠. 뭔가 이상하죠. 수학을 잘하는 나라가 어떻게 흥미도도 높고 그리고 수학을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적은데 수학을 잘하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흥미도도 떨어지고 또 부담도 느끼고 수학하면 머리부터 아픈 이런 나라가 됐을 거라는 거죠.
집합론을 처음 만들어내고 창시한 칸토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수학의 본질은 자유라고 그랬어요. 수학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수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삶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과서는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집합부터 나오죠. 집합. 집합을 딱 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고통을 느껴요. 수학이 자유롭다라고 말해준 칸토의 말과 정반대로 우리는 수학을 보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래서 더욱 힘들게 되죠. 우리는 이런 고통의 감정을 우리 어린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공부는요, 교육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교육보다는 단순히 뭐예요? 평가의 도구예요. 아이가 뭘 배우고 어떻게 배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하고 나서 뭐죠? 몇 점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 몇 점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서열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죠. 그러다 보면 이것을 잘하기 위해선 학교 공부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교육을 가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사교육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나라가 뭘 하고 있냐면 학력 진단 평가를 해요.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2학년이니까 지금 경험이 없지만 지금 지난 수요일 날 전국에 있는 60만 명의 초등학교 3학년들이 시험을 봤어요. 일제고사죠. 일제히 보는 고사라서 일제고사인가 봐요. 이름은 학력 진단 평가지만 이 60만 명이 시험을 받고 또 14일, 15일 날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또 이 진단 평가를 봐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진단하냐 이거죠. 그래서 전국에 165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비난이 많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왜 입시 속에 이런 행동을 과연 어린 아이 때부터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초등학교로 해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입시를 없앴잖아요. 왜 없앴나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없앴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우리나라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길을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얼굴에 웃음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자세히 보면서 아이들이 과연 해맑게 웃는 경험이 하루 중에 정말 배꼽 빠지게 웃는 경험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에 힘들어하고 공부하는 로봇이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엉뚱한 생각인데 만약에 이렇게 공부가 중요하고 공부가 필요했다면 그리고 정말 영어 공부가 필요하고 학원이 필요했다면 그리고 그런 진단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 사교육을 또 배워야 되는 이런 나라에서는 한 번 진단을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4번 아이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것이 옳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학교를 먼저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었으면 좀 더 이해를 하셔서 학교보다는 먼저 뭘 만들었을까요? 학원부터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놓고 거기다가 학원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과 하와를 먼저 학원 공부시키는 좀 빗대서 말하는 거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모습과 같을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원하는 모습과 우리는 일치시켜서 해나가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면서 또 만들어 놓으실 때 무엇까지 집어넣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도 함께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학생이 학생답게 살아가고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어른들의 목숨이고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 중요한 부분은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세상은 세상답게 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왠지 옆으로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 엄마 개가 아들 개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아들 개야. 이 개는 이 멍멍 개가 아니고 바닷개요. 아들 개야. 똑바로 좀 걸어. 어떻게 걸기 때문이죠? 옆으로 거니까. 너 그렇게 걸면 안 돼. 앞으로 걸어야지. 그러면서 엄마는 어떻게 걸을까요? 옆으로 걷고 있죠. 솔직히 저는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바닷개는 당연히 옆으로 걷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옆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아니요. 원래 만들어져 있는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 때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은 또 무엇을 만들으셨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또 부르셨는데 이 부르시면서 과연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 부분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정화하셔요. 그러면서 바른 성전의 모습을 외치시기 시작했어요. 15절에 보면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 제자들이죠.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의 성전은요, 헤롯 왕이 다시 건축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크기는요, 과거의 성전의 모습보다 실제로는 크기가 2배 정도 넓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서 성전 구역에 이르면 먼저 시작되는 곳이 뭐가 있냐면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지역을 도달하게 됩니다. 즉 성전이 있으면 바깥의 부분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 부분이거든요. 이 이방인의 뜰 바깥 뜰에 담을 둘러서 그리고 다양하고 놀라운 다채로운 대리석으로 포장을 해놨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는 뭘 할 수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거기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역할은 뭐였냐면 거기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이방인은 그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거기까지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안쪽으로 좀 내부에 들어가면 미문이 있고 미문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안쪽 모습이 있고 여기는 모든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고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여자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이름에서 보다시피 여인의 뜰은 여자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의 남성에게만 이스라엘 사람의 뜰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남성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뜰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 안에는 이제 성전의 핵심인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져 있고 제사장의 뜰 이렇게 안으로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바깥은 이방인의 뜰, 그 안은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느 위치냐면 제사장의 뜰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나 여인의 뜰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거기서 이방인의 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성전에는 매일 희생제사도 있고 절기를 지키고 순례행자들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다 보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무엇이 발생하게 됐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희생제물을 매매하는 모양이 발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엔 시작도 안 했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권이 생기고 연류가 되고 제사장들과 지도자층과 상인들이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지극히 당연하게 그리고 당연한 모습으로 이방인의 뜰에서 뭐가 있었어요? 매매하는, 말씀에 보면 돈 바꾸는 환전상과 비둘기 이런 매매자들이 그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희생 제물을. 또 다른 지역 재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안에서만 재물을 갖기만 이런 폐단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쫓아내시는데 누구를 쫓아내죠? 파는 사람을 쫓아내나요? 그게 아니고 매매예요. 매매. 무슨 얘기죠?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둘 다 쫓아내는 거예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왜 그럴까요? 파는 사람은 당연히 죄를 짓는 거니까 꾸짖는 것이고요. 사는 사람은 뭐예요? 동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옳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는 사람 둘 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둘 다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보시는데 16절을 볼까요?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누는 것을 금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성전을 가로질러요? 성전을 가로진다는 게 뭘까요? 다른 표현으로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일종의 지름길이에요. 성전 안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죠? 지름길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실제로 성전 바깥들에서 성전 주변의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하고 감람산 사이에는 길이 좀 필요했는데 무엇을 통과해요? 성전 뜰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성전 뜰을 통과하니까 빙 돌아서 가지 않고 지름길을 만들어서 통과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신호등이 저쪽에 있고 또 이쪽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빠른 무단횡단을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성전뜰을 지나다 보니까 그게 관행이 되고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름길이 됐고 성전을 지나가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하고 감람산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성전뜰에 생긴 거죠. 예수님이 목까지 막은 거예요. 그런 관행, 바른 것을 바르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편한 대로 만들어 놓은 이런 관행, 즉 신성한 것을 신성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속적인 편리함으로 이용한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해요? 바르지 않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현대 우리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예배당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돌아서 가면 힘드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다가 예배실이 있는데 이쪽을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그냥 통과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치 여러분이 예배당은 그러게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조금만 침범에 들어와도 난리가 납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담이 있어요. 담을 여러분 나라에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1cm만 안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난리 나요. 나라에서 길을 낸다고 대문을 좀만 앞으로 좀 집어넣어달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떡하죠? 주변 사람과 힘을 모아서 탄원서를 내고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나라에다가 내고 그러면서 보상을 원하고 또 보상 안 해준다고 어떻게 해요? 눕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 자기 집도 실제로는 자기의 어떤 영역도 워낙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바른 모습이 아닌 세속적인 편리함 때문에 그 가운데를 통과시키는 그런 길을 만들었다면 과연 그 길을 허락해야 될까 안 할까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은연중에 심어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종교생활로 가볍게 여겨지고 또 인간의 편리나 어떤 사회적인 유의,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무엇을 원하냐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믿음보다는 뭘 원하죠? 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을 믿으며 복을 받지만 그러나 주객이 전도된 거죠. 뭐가 주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이 어렵기 때문인 건 당연한데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전 정화를 말씀하시면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목적, 원래 있어야 할 것은 손상되지 말라는 거죠. 융통성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근거를 들어서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방인의 뜰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뭐해요? 매매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른 것을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틀린 것을 고치게 하고 바른 것을 바르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집의 기능과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어긋나지 못하게,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집을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마음대로 바꾼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 안방 왜 이래? 여기 건너방 왜 이래?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마구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켜야 될 그런 성전에 대한 개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로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삶과 명상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서 만민이 뭐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이곳을 자신들의 권리와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매매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상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시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그런데 원래 목적이 뭐라면 기도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시장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역할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가 그것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런 과격한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보니까 당시에 실제적인 권력자들이었고 힘이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반대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심각한 이런 소요가 일어날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멸할까 하고 꾀하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죽일까? 죽일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애썼다라는 거죠. 단순히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된, 오래전부터 계속된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했던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래전부터 죽이려고 했던 상황 속에서 죽일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왜 그랬나요? 그 이유는 옆에 나와 있는데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무리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놀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그런 방법을 멸할까 하고 죽일까 하고 방법을 찾지만 그들이 예수를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한 이유는 무리들이, 백성들이 누구를?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즉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무서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더 근본적인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본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바른 것을 바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싶지만 또 누가 지지를 해줘요? 다른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잡고 있었고 또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될 때까지 그런 과정이 때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은 바른 것을 바르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바른 것을 바르게 말하고 싶어 하시고 또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전의 목적, 바른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세상은 죽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멸할까 꾀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를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누구도 사람들이 지지해주기 때문에 그가 두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멸할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눈에 보일 때는 사람들이 지지하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누가 정말 지지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지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두려워야 될 존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하실지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른 것을 바르다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겉만 보았지 속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과연 우리가 있는 것은 어딜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있는가?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러한 정체감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모양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야 될지는 바로 이런 모양을 통해서 알게 되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두 번째는요. 가정입니다.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될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남편은 단지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아내도 단지 집안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음은 지역과 직장과 또 사회죠. 이런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내 지역이, 우리 직장이, 내가 사는 곳이, 우리 사회가 바로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야 될 목적, 나아가야 될 목적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신 속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직장과 사회와 여러분이 있는 교회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혼낼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혼내던, 책망을 하던, 아니면 타이르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왜 그런 행동을 예수님은 오늘 성전을 향하여 가셔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왜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전을 성전답게. 결국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은 뭘까요? 너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가정이죠.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와 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걷고 싶지만 자꾸 옆으로 가는 그런 개처럼, 바닷개처럼 그런 개를 바라보면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또 틀린 것을 바르고 지시기를 원하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향하여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내 자신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지역과 직장과 사회 속에,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속에 그대로 임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지만 천천히일지라도 바뀌어가고 변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여,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전 가운데 오셔서 성전의 바른 모습을 외쳤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바로 이끄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지역과 사회와 교회를 아버지께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습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바른 외침을 외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비난과 비방 속에서도 그 아들을 세우시고 부활시키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전의 바른 목적과 기능과 방향을 향하여 외치고 또한 그런 모습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나의 삶의 모습도 나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모든 교회와 모든 모습들이 또한 건강한 그리고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미래 목자 위에 리더들 위에 또 우리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